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많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에 대한 계산기가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서 이게 내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에 대한 계산기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후회가 되지 않고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내 속에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이 정도면 내가 헌신도 사랑도 희생도 물질도 또 봉사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충분한 것 같아 스스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한계를 정해놓는 것, 이렇게 사랑하는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또 주님께 유익한 일이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도 내게 유익한 일이 된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우리를 향해 얼만큼 사랑할지를 계산하시고 움직이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극히 커서 그런 계산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저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를 사랑하려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자존심도 내려놓으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기로 결정하셨고, 그것도 최악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자,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물론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런 삶이 깊어질 수 있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한 여인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 보시면 14장 3절 위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이라는 구절이 써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구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에 지금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병행 본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가정을 아끼셨고 사랑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런 기적을 베푸셨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든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은 성경에 분명히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집도 다릅니다. 똑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고요. 사는 지역도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갈릴리 지역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베다니 나병 환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예루살렘 이 마지막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시고 베다니에서 묵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들어가시고 다시 나와서 거주하실 때는 베다니에서 지내셨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지만 베다니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베다니는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의 집 혹은 고통, 고난받는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명을 지었을까요? 우리도 이런 지명들을 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이름에 월자가 들어간 동네, 가난한 동네입니까? 아니면 잘 사는 동네입니까? 저는 이제 신월동, 여기서 이제 얼마 안 떨어진 신월동에서 어려서 자라고 성장했는데 늘 여름이 되면 하천이 범람해서 물에 잠기곤 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월자가 들어간 동네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없어요. 가난한 동네예요. 제가 살았던 동네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망해서 들어왔다가 좀 살만해지면 다 떠나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자주 가셨죠. 여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이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긍휼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베단이라는 마을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 주님의 긍휼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장소를 주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도 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인식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이 실제 가난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런 소망을 품기도 했지만요, 그런 모습이 주님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마음이 부해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연약함을 구원하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보면요, 3절에 이제 이런 사건이 쭉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이 한 여자는 요한복음을 보면 누구라고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뭐가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완전히 순수한 그러한 향유라는 얘기고요.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아요. 중동 지방에서 나지 않고 인도의 히말리아 쪽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고가의 수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면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할 만큼 큰 금액의 돈이죠. 사실 이 당시 여인들이 이렇게 혼수를 위하여서 이렇게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가지고 있는, 혹은 보관하고 있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큼 모으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한 번에 이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을 테니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놓은 게 이제 한 옥합 한 병 정도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요, 여기 보니까 깨트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옥합을 깨트려. 자, 생각해 보세요. 옥합을 조금씩 그 옥합에다가 그 향유를 모으려면 여는 뚜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금씩 모아가려면 있었겠죠. 그러면 계산을 한다고 하면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향유를 좀 덜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만큼만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 작은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향유 옥합 전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동안에 모았던 향유 옥합 전체를 가지고 와서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어서 조금 따라서 부어서 머리에 발라도 되는데, 또 이 향이 얼마나 강하게 나는지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서 지금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상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너무 이상한 행위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뚜껑을 열어서 조금 덜어내도 되고, 덜어내서 가져와도 되고, 그리고 향이 날 만큼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도 되는데, 근데 옥합 전체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여기 깨트렸다는 단어는 정말로 부숴버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옥합을 완전히 부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워 담을 수 있어요? 퇴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산을 막 했더라면, 계산기를 막 두드렸더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주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산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진 전부, 내게 귀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하시거든요.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심으로, 전력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이 여인의 행위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이 여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 귀한 거를, 아니 조금만 발라도 향이 진동할 텐데, 아니 덜어서 쓰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어도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이해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헌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는 헌신을 지금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칭찬하지 않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화를 냈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는 잘 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일지는 몰라도 이 여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나 죄를 짓는 행동이나 나쁜 행동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낼 만큼 나쁜 행동이나 죄를 짓는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이었을까요? 지금 계산기가 돌아가시나요? 계산기가 돌아가면 잘못된 행동이지 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요, 자기 거를 가지고 남의 거 아니잖아요. 자기 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이거 다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려도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시고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 전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 걸 깨트려서 지금 드린 거잖아요. 그 여인의 행동이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한 단어로 이야기하죠.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바른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향유를 허비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조금만 깨뜨려서 부어도 되고 덜어서 부어도 되고 향이 날 만큼만 그렇게 써도 되는데 옥합 전체를 깨뜨렸다. 이거는 향유 낭비하는 거야. 허비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계산기가 있는 거고 저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커요. 주님께 아직 십자가 그 놀라운 구원과 십자가 그 생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 아직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의 생명을 빚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 자기 오빠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은혜, 그 슬픔을 잊게 해주신 은혜, 또 늘 자신의 가정에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해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것이 마음속에 담아 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산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여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굳이 비교해 보자면 누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클까요? 저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일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또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일에 항상 우리는 우리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저울의 무게를 달아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계산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마가가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두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성경적으로는 신학자들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기법을 사용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가운데다 끼워 넣거든요. 근데 이 1절,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고요.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가 예수를 그때부터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4장 1절부터 11절에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맨 앞에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을 계속 부인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한 부류가 나오고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며 따르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동기, 기대와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한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배치해서요,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놀랍고 빛나는 헌신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반응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맞이하는 우리 교인들의 반응도 여러 반응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과 같은 반응일 수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반응일 수 있고,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예수님을 향하여 제각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늘 마음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계산기가 고장나 버린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 양의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늘 느끼며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사람들은 향유를 허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맹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더할 수 없는 칭찬을 해 주시잖아요. 보세요. 6절을 보면요, 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칭찬이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평가죠.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이 믿고, 제자들에게는 3번씩이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거든요. 아무도.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혹여라도 이 여인이 듣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믿고 너무 안타까워하여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잠시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실 거예요. 여기 십자가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장례 얘기를 하실 때 왜 또 저런 얘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곧 입성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야. 죽기 위해서야.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예수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행위를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잊지 않으실 그 헌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 그리고 최고의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마치 우리 속에 어떤 계산기도 없는 것처럼, 저울도 없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삶 전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언제까지 계산하고 언제까지 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니? 이제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향하여 계산하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평생 동안 날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 최고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